자, 오늘은 원어 얘기를 좀 생략하고 마태복음 1장, 2장서부터를 우선 대칭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봤을 때와 1, 2장의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대칭 구조를 봤을 때와를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선 어느 주석에서든지 또 누가 성경을 읽든지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족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하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족보 이렇게 그냥 하고 그것을 파악을 했다고 마태복음 1장은 그냥 족보다, 예수님 족보다, 이런 식으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1장은 족보고 2장은 예수님 탄생이고 3장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고 4장은 예수님 시험 받는 거고 5장은 팔복이고 이런 식으로 6장은 주기도문이고 7장은 반석에 지은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쭉 알고는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연결성이 하나도 없죠. 자, 1, 2장만 봐도 그냥 1장은 족보고 2장은 탄생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참 너무나 그렇게 해서 알고 있다고 그 관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장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 족보야 이렇게 할 때와 대칭으로 1, 2장을 1장 자체를 빨강으로 A, B로 해요. 예수의 조상들 이렇게 족보가 어떤 면에서는 맞죠.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라인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렇게 해서 쭉 라인이 열거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도 18절에서 보면은 1장에서 18절에서 빨강 B로 1장을 빨강 A, B로 나눈다는 거죠. A에서는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된 거 맞고요. 근데 2장에 1장 하반부 18절에서는 여기서 또 대칭 구조가 또 있게 되는데 FG라는 걸로 이렇게 전반부 F로 시작해서 21절에 G가 있고 22절에 다시 G가 있어요. 근데 이 F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그냥 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 부분을 두고는 16절에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안에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앞에서부터 맥락이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낳았고, 이렇게 하는 의도는 그 씨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나올 때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 이름이 넷이 나오죠. 다말에게서. 여기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여자 이름이 나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뭐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에서 야곱이 레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처음 나온 이름이 며느리에게서 이렇게 하는 꼴이니까 참 이름을 넣어도 왜 그런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이 흐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 여기 뭐 아브라함 사라에게서 이삭 낳았다. 이삭이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았다. 그럼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고, 여기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고, 야곱이 12아들이 있지만은 왕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속의 그 왕통 유다에게서 야곱은 유다를 낳았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 옆에 형제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만 또 얘기를 하거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고.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얘기를 보면은 이스마엘을 그 하갈에서 낳지만은 상관이 없다는 거 약속하고,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또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웠고 야곱을 사랑했다 해서 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리브가에게서 나왔고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은데 쌍둥이임에도 아닌 거고,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걸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은혜로 된다는 거를. 근데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지금 예수님 왕통만 얘기하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이 얘기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 형제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왕통만 라인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근데 굳이 넣었단 말이죠.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기다 의도하고 넣는 이유가 왕이 혼자 딸랑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이 있는 걸 전제하는 왕이거죠. 독불 장군이 없는 거거든. 혼자 장군할 수 있나요? 병사가 있어야 장군이 되는 거지. 백성이 없는데 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백성에 대한 것을 두고 지금 약속에 의해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제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펼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예요. 성의 감동으로 이 마태가. 근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여자 이름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왜 다말이 나와야만 되는가?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세라 이름도 언급됐지만 베레스만 얘기하죠. 그러려면 에서 야곱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는 이 왕통 라인이 아니면은. 근데 베레스는 헤스론 남. 이 곁으로 나온 거 그의 형제 세라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한 라인으로 가면서 여자 이름 나올 때를 보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유다 때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나올 때가 이 살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니까 이 대를 말하면은 유다 생전에 내려가니까 유다가 1대라고 그러면은 베레스 2대, 헤스론 3대, 람 4대, 아미나답 5대, 나선 6대. 살몬도 거기서 있었다고 하면은 7대. 근데 요 앞에서 실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누구를 낳았을 때 내려갔는가? 성경 얘기를 보니까 베레스를 낳았을 때도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는 거를 숫자를 굳이 그 숫자를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나네라고 한다면 헤스론이 이게 1대, 람이 2대, 아미나답이 3대, 나손이 4대. 그리고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살몬이 라갑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럴 때는
이게 정탐꾼으로 여겨지는 거죠. 전승이 그렇게 있기도 하다는 건데, 그러면 라갑이 뭐 그렇게 어떤 성경에 지금 이 예수님 메시아의 그 족보의 이름이 여자로서 이름이 언급될 때에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이 기생 라합을 이름을 여기다가 굳이 끄집어내느냐, 이 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느냐, 그 다음엔 룻을 또 끄집어내잖아요. 이 보아스가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다윗을 이제 오벳이 이세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이래서 이 의도가 출애굽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이룬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는 거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라고요.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만의 그 출애굽기에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 메시아하고 연결성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정점이거든요. 처음부터 그거를 줄여서 말한 거죠. 아브람, 다윗,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이걸 보여주려고 구약을 줄여서 그 인물로 이렇게 펼칠 때 그 다윗의 나라, 이제 다윗의 나라는 또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는 중에도 왜 하필이면은 밧세바냐고. 근데 밧세바 이름을 넣지도 않아요. 또 밧세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 메시아의 그 족보 그 조상을 얘기하는데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도 며느리 또는 뭐 기생 또 모압 여인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이 5이 나오는데 다말과 라갑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가지 나오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그럼 앞에 여자가 특별히 더 고결해서 다말이 얼마나 고결하냐, 라갑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상한 여자는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도 다른 여자 이름 다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만큼은 다 이게 언급 안 하고 넘어갈 판인데 그 여자만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이게 갈라지기 전까지, 갈라지기 전까지라는 게 아니라 참,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그 왕을 쭉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 다윗의 그 왕통이 19왕, 이렇게 이어지죠. 북왕국도 19왕이지만은 거기는 9왕조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한 150년 어간 먼저 망할 거예요. 자, 근데 가운데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다윗에부터 요시야까지. 요시야 이후서부터는 몰락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C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다윗까지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이 의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보여주고 그럼 나라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란 말이에요.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라는 게 아니라 돌아올
온 이후에 예수까지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스룹바벨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여고냐 끌려갈 때가 여고냐 스알디엘, 그러니까 이 끌려가고 거기서 스알디엘도 태어나고 스룹바벨도 태어나고 뭐 얘는 또 가면서 뭐 가기 전에 태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하여튼 얘는 스룹바벨에서 얘는 스룹바벨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70년이니까 이 기간이. 또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예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하고는 저 앞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여기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14대, 다윗부터 끌려가기 전까지가 또 14대.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통일된 그 왕통의 19왕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거기 이후에 거기 끌려간 이후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그러니까 노예. 자 여기에 요 중간에 노예가 됐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얘기가 여기에 있죠. 아브라함 다윗 요 중간에 있죠.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있죠. 근데 여기는 14대로 둘을 나누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왕국으로 존재할 때가 14대고 이제 왕국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14대고 이래가지고 세토울 14을 셋으로 말하는데 중심 단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게 중간에 있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럼 단지 족보라고만 그냥 할 게 아니라 족보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뭐 의도가 돼 있어요. 의도가. 특히 의도가 돼 있다는 걸 더 이상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를 세야 14이거든요. 다윗까지를. 그럼 그 다음에 머리에서는 다윗을 넣으면 안 돼요. 솔로몬부터 넣어야지. 근데 의도적으로 다윗을 저 14대 끝에 넣고 또 여기서는 또 첫 번째로 또 넣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뭐 숫자가 안 맞아서 다윗을 저쪽 끝에다 넣고 여기 처음에다 또 넣고 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숫자가 셋이 더 있어요. 어디에 셋이 더 있냐면 자 여호사밧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때에 북왕국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을 때 이 요람이 아내가 아달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달랴가 지 아들 아가시아가 그 북왕국에 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면 그 아하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아하시아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손자들을 또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 감춰놔가지고 살아난 애가 요시야거든요.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요아스 이름도 없어. 아하시아도 없고 요아스도 없고 또 아마시아가 있어요. 아마시아가 있는데 아마시아가 없네. 그 셋이 없어요. 셋이 아가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없어요. 셋을 뺐어. 오히려 숫자가 넉넉해요. 너 빼도 여기서 빼는 것이 의도적이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은 3, 4대까지. 근데 그 3, 4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빼요. 아달랴가 낳은 아시아와 그 손자 요아스와 아마시아를 뺍니다. 어떤 숫자가 부족해서 다윗을 두 번 넣은 건 아니다. 숫자가 오히려 그럼
세 빼지 말고 둘만 빼면 되잖아요. 둘만 빼고 솔로몬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윗을 두 번 놓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두 번 꼭 놓고 싶어서 의도하고 있다. 그거 하나 특이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요 유다 그 형제를 언급하는 것도 특이하고 여기도 언급되는 게 여기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세라가 더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게 특이해요. 어쨌든요. 의도돼 있다. 그렇게 해서 17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8절서부터를 보면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크로즈업을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로 인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할 때 요셉에게 요셉의 현몽을 한다고 해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러면서 수태된 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마리아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라인은 여기 예수님이 이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족보에만 올라간 거지 왕통에만 올라간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여기는 솔로몬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지만 거기는 다윗 다음에 나단이거든요. 솔로몬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자 어쨌든 현명을 해서 이제 데려오기는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강권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뭘 의도하고 있죠? 요셉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여기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뒤에 가면은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요것이 성경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F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G에서 예수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부분이 구약과 연결을 시키고 이 족보에서도 구약과 지금 이 메시아를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서 이 족보도 전개되지만 특히 예수의 이름부터가 임마누엘을 풀었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럴 때 이미 함께고 무발음 두 번 간 거고 엘이 하나님이면 뒤서부터 해서거든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뒤서부터 해석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임 그 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이게 아마무라고 하는 이렇게 그게 물이 거기서 이제 백성도 나오고 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히브리어가 어쨌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이 처녀 이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에게서 죄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분만이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건져낸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1장의 초점이라고 해요. 이게 21절이 제일 핵심이죠. 예수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호가 하나님 여호가 앞에 있는 거고 구약의 그 슈아 야샤우인데 야샤우 그 의가 아인인데 야샤우 근데 그 여호 슈아 야샤우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곧 구원이다. 그런 이름을 여호수아 성경에 모세 같은 이은 여호수아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근데 헬라어로 이렇게 지금 이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또 라틴어, 라틴어나 그리스나가 자꾸 이게 이게 스스 이게 으스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우스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게 예수스 이렇게 한 거를 영어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찌저스 막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 발음을 예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아무리 들려줘도 지 입구조로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라틴어나 이 유럽의 모든 데서 특히 영어 예수스 하는데 그것이 예수 한다고 하는데 예수스 our Christ 예수 Christ 모음이 힘을 빡빡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로 이게 들려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 샘족의 소리가 소리내는 방식이 결국 샘족의 언어에서 소리내는 방식이 있고 야벳의 소리내는 방식이 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원 히브리어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거의 여호의 야사의 여호하고 야사와 합성된 거거든요. 야사, 예수아. 근데 여기 히브리 헬라어는 이걸 또 소조, 거기도 주도 그렇고 소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 소리도 뭐 좀 비슷하게 가네. 자, 어쨌든 1장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게. 자기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런 장치일 수가 있다.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백성이란 말이죠, 백성. 여기에 메시아가 유다에서 홀이 그러면서 야곱이 예언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49장 50장에 유다를 두고 유다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빨간색 A가 왕과 그 백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족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에서 다시 빨간 A가 왕을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 동방으로부터 와서 처음 터트리는 소리가 왕이잖아요. 왕을 찾잖아요. 동방에서부터 헤롯 때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동네 아니에요. 떡집, 집, 레헴, 떡집. 근데 앞에 17절까지가 그 왕통이잖아요, 왕통. 그러니까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JK L.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아니 무슨 왕 우리 뭐 누가 뭐 왕 태어났다고 그래? 이러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상식적으로 뭐 이 베들레헴으로 처음부터 가지를 못했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왕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거야 그러면 메시아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 선지자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기록됐다 이걸 꼭 맞춰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여기는 유다 땅 이 미가서인데 베들레헴 작지 않다. 다스리는 자 왕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스리는 자가 왕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고 성경을 쭉 이게 쓰고 그렇게 한 서기관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감을 잡는 거예요. 이 정도도 뭐 특별히 신령하지 않아도 그럼 그 얘기 그 성경 구절 딱 듣고는 언제 그렇게 별이
나타난 걸 보고는 출발을 어느 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게 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의도를 숨기고 아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꼭 찾거든 나한테 꼭 알려달라. 아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M이 파란색 M이 그걸 이렇게 받쳐주면서 D 구조도 똑같잖아요.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L 이들이 박사 여기 와서 여기가 소동됐는데 이제 그렇게 한 박사들이 그 왕의 말 듣고는 이제 거기 떠났죠. K가 이쪽 이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시키니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별이 인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왕께 경배한다 이렇게 아기와 모친이 있는 걸 봤지만은 모친에게 경배 안 했잖아요. 아기께 경배를 했지. 그러니까 모친이 경배를 받는 이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정면 도전을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사실은. 왜 사악한 거냐? 그게 애굽에서부터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아니 니므롯 때부터 있어 온 얘기예요. 그 니므롯이 그 죽어요. 근데 마누라가 니므롯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니므롯의 아들하고 엄마가 결혼을 한다니까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와도 같은 게 애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삼위일체를 걔네들도 니므롯도 죽은 니므롯, 그다음에 니므롯 아들, 그 아들을 지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컸을 때 그 아들하고 또 결혼해 엄마가.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사탄적인 건데 애굽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주 그냥 로마계가 그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달겨 들어가지고 그 바톤 터치 한 거예요. 니므롯 그 사건과 애굽의 그것과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강단에도 뭣도 모르고 막 그 이렇게 십자가를 뭐 해놓고 거기다 앞에다 애치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호루스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니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서도 마리아에게서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누가 보면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걸 일단 의도적으로 계속 묵주를 만들어서 7개 묵주 돌릴 때마다 하나씩 돌릴 때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하도소이다 태중의 아이도 막 이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거룩해서 아기가 거룩한 것처럼 그걸 7번이나 한다니까요. 성모 마리아 찬양을. 그리고 7번째 가면 십자가 이게 반지로도 돼 있고 구슬로도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큰 구슬 나오면 주기도문 한번 해요. 그리고 또 7개 할 때마다 성모 마리아여 복되소서 성모 마리아 복되소서 성모 마리아 복되소서 성모 마리아 복되소서 이거 7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걸 주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문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해주면은 병도 낫고 막 부자도 되고 막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수리수리 마수리로 그걸 주술로 쓴다니까 그거를. 불교하고 똑같아. 불교는 108번뇌를 하면서 그 108개 다마를 굴리면서 그 희노애락과 뭐를 현재 과거 미래 뭐하고 막 곱하면은 그게 108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8거를 다 떨군다는 뭐 그런 식이거든요. 하는 짓이 똑같아. 자 어쨌든 지금 이 꿈에 이 지금 JKLM 앞에 전반부 와 후에 JKLM 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헤르스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 왔다 돌아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부터 와서 말한다. 그 다음에 꿈에 지시해서 그 헤롯의 말대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제 지시받고 그냥 가버렸다. 다른 길로. 그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K를 두고 여기 이쪽에서 그 왕으로 그 왕께 경배하고 이렇게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 요 구절 별 보고 경배했다. 별 보고 그 악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별이 그 집 위에서 이렇게 멈춰서 그렇게 해서 거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별 보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그러면서 막 별 갖다 해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그 성탄절 날짜도 아니고 그 날짜도 아니고요. 그 날짜리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에요. 부활절도 예수님 부활 날짜하고 그 날짜 부활을 갖다가 왜 이스터데이라고 하냐고요. 이스터하고 아스터롯인데 달의 신 이름인데 참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개신교도 그냥 그걸 이스터데이라고 그러면서 달걀 삶고 그거 참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거를 안식교가 공격을 하면서 또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 그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주 죽었잖아요. 근데 교주가 태어난 날이 또 12월 25일이라고 그러면서 참 희한한 놈들이야. 어쨌든 성탄절하고 부활절을 공격한다고요. 그러면서 3대 절기를 왜 안 지키냐고 그런다고. 6월절을 왜 안 지키냐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참 황당한 놈들이야. 근데 메시아닉 주도 계속 3대 절기를 지켜요. 안식일도 지키고 메시아닉 주들도 같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등 뭐 또 이상한 논리를 펴죠. 자, 날짜에 목숨 건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B 빨강 B에서 앞에서 빨강 B가 예수 자기 백성을 지에서 구원할 자 요거거든요. 지에서 구원할 자 요 개념이 여기서 전개될 때 이 요셉에게 현몽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밤에 떠났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이제 성경 말씀이 이게 이루었다 그런다. 이렇게 된 사건을 가지고 장소가 나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 장소가 나와요.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면 애굽에서 불렀다가 여기에서는 이 애굽에서 야곱 때 내려가서는 여기서 불러냄을 입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포로된 곳에 예레미야를 말한 것처럼 포로된 곳에 또 불러냄을 입잖아요. 여기도 여기 이게 자 헤롯이 이제 속은 줄 알고 이제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하면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30장 31장 해가지고 그 내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그러면서 포로다가 돌아올 것을 말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이게 라마가 예루살렘 아마 위에 있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에 다 끌려가서 여기에서 막 죽일 거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라마가 높은 곳에서 그 북왕국도 그랬지만 남왕국도 그렇고 막 우상을 그 바알과 아스타라를 막 섬겼거든요. 그런 장소에 이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 장소가 나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장소. 그리고 애굽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갈 때도 내가 같이 요셉이 그렇게 부를 때 내려갈 때도
내가 널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따라가는 거라고요. 출애굽시키고 포로다가 돌아오고, 그런 그것이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헤롯 대학 중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다고. 나오는데 나왔을 때 보니까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켈러가 그 지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이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이 이루었다 그런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이루었다 그런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묶어져 있다. 1, 2장이 예수님의 1장은 족보고 2장은 탄생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건 탄생이 맞지만 그 탄생을 통해서 전개될 때에 성경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이제 나도 경배한다. 그런데 애굽으로 저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가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고, 또 거기서 막 두 사람을 다 죽이게 되니까 남아에서 그렇게 하는 걸 두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 성경 말씀이 또 이루었다 그러고, 또 갈릴리에 가서 그 헤롯 죽었어도 아켈라로 안 가고 갈릴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고 하는 것을 이뤘다 그러고, 장소 셋이 나온다고 해요. 애굽하고 라마하고 나사렛. 그 말씀이 이뤘다 그런다고. 1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씀을 이뤘다 그런다고요. 마태복음의 의도는 그 말씀을 이루었다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읽으면은 이런 게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막 사건에 급급하고 읽을 때마다 이거 갈등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창세부터 한번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이런 게 역대기 가면은 족보만 막 9장이 나오니까 사람 이름만. 여기까지 하죠.